어,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 어? 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간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숨기지 말아라 이러지만 실제로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상합니다.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들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데 바울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는데 이게 본인은 맞아요. 본인은 많은데 왜 도대체 바울은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또 자신을 마치 이제 삼자처럼 얘기를 할까요? 네. 사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이후에 사단의 어떤 하수인 사단의 사자를 주셨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왜 주셨냐 하면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이 뭐 사탄이 괴롭힌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야 이것만 없으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탄의 하수인을 주셨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영적 체험은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사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제임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제 그 종교 심리학자가 이런 설명합니다. 이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첫 번째는 설명 불가. 이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라는 것이 상징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는 그리고 이런 희한한 경험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설명 불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도 쓰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그 어긋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야 바울도 이 내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자아의 경계가 사라진다. 너무나 이 뚜렷하고 생생한데 이게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체험이다. 그리고 나와 남의 경계, 나와 이 우주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일 정도로 그 환상 가운데는 오로지 그 환상만 존재하지 나 자체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시성인데요. 이게 잠깐 스쳐가는 듯한 경험인데 이게 너무나 뚜렷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느낌을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스치는 듯한 은혜의 순간인데 야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게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듯한 느낌을 왜냐하면 내가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못 들은 걸 들었고 남이 알 수 없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특별한 체험인데 그 잠깐이 평생을 유지시킨다. 신비의 순간은 영혼을 스쳐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수동성을 얘기하는데 이건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한 내용도 아니고 스스로가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완전히 본인은 수동성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혹은 신적인 존재가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서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끌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끌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서 이런 체험을 하기도 해요. 물론 이런 체험이 마약이나 LSD 같은 그런 환각 물질로 인해서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원인이 똑같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다르다. 우리가 기침한다고 다 감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마약 체험하고 어떻게 다른가도 학자들이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LSD를 하신 분들은 보통 50세 이상 넘는 사람 경우에는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전에 다 죽어요. 마약하다가 다 죽는데 이 체험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체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자아의 어떤 그 문제를 확인해 본 결과 마약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아가 더 분열되고 이상해져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질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막 자아가 더 분열되고 뭐 무너지고 그러니까 병리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집이 세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많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도 버리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고 이런데 마약하는 사람이 종교성이 강해지거나 영혼을 사모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종교 체험과 마약 체험은 확실히 다르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건 영적인 유혹이다.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의심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다. 루터는 이거는 내가 겪어봤는데 이건 박해자들이야. 이게 박해자들만한 괴롭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 육체적 고통하고는 근데 둘 다 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셋째 중세 수도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가장 힘든 게 육체적 욕망에서 나타나는 유혹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다. 그 다음에 교부들은 야 바울을 보니까 외모의 결함이나 언변의 부족일 것이다. 그의 말은 시원치 않고 몸은 약하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간질. 왜냐하면 간질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각 체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질은 고대사에서 신이 허락한 어떤 경험 혹은 마귀가 주는 악령이 주는 체험 이 둘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보통은 간질을 앓는 사람들한테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악령이 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침을 뱉었대요. 그래서 침을 뱉음으로써 마귀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는다. 근데 갈라디아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침을 뱉지 않았다. 그걸 봐서는 분명히 바울이 간질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서 마귀가 들린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터틸리아누스 6번째 제롬 같은 교부들은 겪어봤는데 심각한 두통, 편두통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 이게 고통이 편두통으로 오면은 설교하다가도 설교가 진행이 안 되고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도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 가시 이미지에 딱 맞지 않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7번째 이거 안질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후에 시력을 잃었고 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면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그리고 6장 11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걸 봐라. 눈이 안 좋은 건 틀림없어요. 저도 눈이 안 좋은데 근데 또 8번째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말라리아 열병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간헐적이고 불에 타는 고통 그리고 며칠 동안 앓다가 며칠 동안 괜찮다가 이것도 신이 준 병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서 이 가시 같은 사역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계속했죠. 근데 문제는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상상을 하지만 이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 상황도 여기에 접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신 분들은 이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든 정신의 가시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상상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환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환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레벨을 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경계하는 차원에서 막았다. 근데 실제로 바울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육체의 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아까 얘기한 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고통이 징벌이 아니라
예방이었던 거예요. 교만을 막기 위한 예방. 왜냐하면 이 체험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에서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경계가 무너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갈 정도로 이 체험에 대한 강렬함이 어떤 확신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주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근데 이 체험이 잘못되면 하나님과 하나다. 근데 항상 이렇게 고통이 따르고 항상 이렇게 그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무너지죠. 그래서 바울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망상형 신비 체험이 있고, 망상형 신비 체험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계가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내가 아니라 나는 곧 신이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망상형 신비 체험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일치를 하나님의 의지에 내가 순종하여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언자의 성향이 아니라 신격화된 인간으로 변할 때 이게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주들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메소드 연기를 하다가 진짜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기꾼인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고백은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체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신비를 겸손으로 정화를 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느낀 거죠. 그는 은혜를 받은 인간으로 계속 남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달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합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바울이 깨달은 거죠. 내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구나. 강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자를 쓰신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약함과 무능함의 차이는 분명히 둡니다. 무능한 사람들, 일머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통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는 사실은 없죠. 무능한 사람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 교육의 수준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전사에다 지략가에다가 탁월한 리더였어요. 사실 그 물맷돌 얘기 우리 많이 하는데 물맷돌도 고대에는 굉장히 훌륭한 무기로 사용이 됐고 물맷돌의 살상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창보다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어요. 빠르고 창은 피할 수 있지만 물맷돌 피하기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수석 행정관이었고 바울은 율법학자에다가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역사 속에서도 어거스틴, 루터, 칼뱅, 웨슬리 모두 지성의 거인들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크게 되려고만 하지만 사실 하나님 크게 되는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거는 크거나 작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중요한 건 자기 강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지만 무력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때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자각이 강한 사람, 그것이 반강제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교만해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자각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기 반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장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의 인식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가시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멈추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몸의 질병, 인간관계의 상처, 자녀 문제, 마음의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은혜는 분명하죠. 그걸 통해서 사역 중에 일절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고통, 연약함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열심 가운데서도 우리의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라 내 자랑이 꺾이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멈추고 주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가시가 있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가시를 우리에게 옮겨주시지 아니하셔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